오늘 오전에는 천사의 얼굴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얼굴이란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영혼, 그 옛날에 말로는 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얼의 틀이라는 소리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틀이에요. 영혼이 밖으로 나온 게 얼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원래가 하나님을 다 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죠? 그러면 그냥 옆에 분 보시면 돼요.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하나님의 얼굴, 이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공회 앞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죠. 물론 우리가 영적 존재인 천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천사의 얼굴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바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스데반 집사처럼 저 장로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되면 정말 최고의 천사가 아니겠어요? 우리 얼굴이 천사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안 믿는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천사같이 변했는가, 이런 말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천사의 얼굴을 갖게 합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우리의 얼굴은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 절대 그러신 적 없으시죠? 얼굴 가지고 놀리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가지고 놀리거나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 하나님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 누구 책임이냐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얼굴. 근데 이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얼굴이 나타난 인상. 그러니까 이걸 표정이라고 그러죠. 표정. 그래서 얼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내 책임입니다. 사람 책임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용모라는 것은, 용자는 얼굴 용자, 모양 모자죠. 얼굴의 모양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표정은 사람이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얼굴 마음에 드시나요? 그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거울 보면 거울 보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책임이죠. 근데 나의 표정, 제 표정 있잖아요. 표정도 여러 가지죠. 이런 표정도 있고 이런 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모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속했기 때문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표정, 인상은 내 책임이에요. 표정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의 산물입니다. 마음. 아까 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얼굴이 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생활을 평상시에 하고 있느냐,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밝을 수도 있고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싸나울 수도 있고요, 표독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것은 얼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형수술 튼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예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쁘지만 표정과 그런 것들은 안 예쁘잖아요. 이게 뭐냐면 표정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그 인상이라는 것은 마음과 인격이 성숙하면서 함께 변하는 게 사람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이 담긴 이 틀의 인상은 그 마음의 모양대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 2절에 근심의 얼굴을 가진 느헤미야에게 왕이 말했죠.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어떻게 수심이 있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죠. 잠언 15장 30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빛나게. 그래서 1차적으로 사람의 얼굴의 인상이, 표정은 환경을 따르게 돼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얼굴에 불우한 인상이 서려 있게 되고요. 서려 있다,
이렇게 서려 있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면 그 가난과 어려움이 죄송하지만 얼굴에 서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인상이, 표정이 무조건 곧 환경에 좌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불우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나의 인상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의 처한 환경을 보세요. 사방 사람들이 다 옮겨가죠, 그 한 사람을. 그리고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살벌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불평 한마디 없어요. 환경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은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옛말에 감사는 천사를 부르고 불평과 원망은 마귀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도 늘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평을 달고 사시는 분들. 근데 그 얼굴이 불평하면서 밝은 분들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넘치면 내 얼굴도 천사가 될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면 당연히 악마를 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저게 막 색깔이 변해가지고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걸 이제 복원한 좀 이제 자세하게 그린 그림.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여기 저걸 확대해서 좀 한 겁니다. 거기 화살표 있는 사람 있죠? 머리 까만 사람, 여기 턱시험 있는 사람. 저게 가룟 유다예요. 성만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고 있던 이 다빈치가 은혜로운, 예수님은 은혜롭잖아요, 얼굴이. 그걸 구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유, 누구를 모델로 해야 되나.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성가대에 앉아있는 청년 하나가, 남자 청년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은혜롭고 경건한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월커니 다빈치는 이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따뜻하고 온화한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12제자를 그린, 이제 11제자를 그리고 12제자째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유다 얼굴 찾기가 힘든 거예요. 유다는 악하잖아요. 예수님 파라는 돈에 막 미쳐가지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몇 년 동안이나 저 한 사람 얼굴을 못 그리고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얼굴이 아주 험상궂고 입에서는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욕설, 막 쌍욕을 막 하고 원망, 이 가득한 거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빈치는 바로 가룟 유다 얼굴이다. 거지를 데리고 화실로 가서 유다의 얼굴을 이제 완성합니다. 그림이 딱 끝나니까 거지가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를 모르겠어?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 나를 데리고 당신이 저 예수의 얼굴을 그렸지 않소? 이제는 또 나를 데리고 배신한 유다를 그린 것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보세요, 저 까만 턱시험 있는 화살표 밑에 저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 예수님의 얼굴과 배신한 유다의 얼굴은 한 사람의 얼굴이랍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순간 다빈치가 깨달은 게 뭐냐면 빛과 어두움이 얼마나 가까운지, 정말 이게 한 장 차이구나. 빛에 있어도 한순간에 어둠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정말 금방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천사를 닮은 얼굴이 되고요, 그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얼굴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인격은 그 얼굴의 이 영혼의 틀, 이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증오와 원망과 한숨, 그냥 집에 오면 이것만 해보세요. 반드시 그 얼굴은 싸납고 추하게 변합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소용없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품어보세요. 그 사람은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매력적이게 되고 스데반 같은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3일은
감사만 해보세요. 감사. 그리고 막 기쁜 생각만 해보세요. 그리고 3일은, 나머지 3일은 미친 듯이 한번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내 마음과 내 얼굴이 3일만 지나도 어떻게 바뀌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데반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래서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요 다 버리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의 얼굴이 다 스데반과 같이 아름답게 천사같이 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천사의 얼굴을 만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노라.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것은 주님의 얼굴을 늘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았어요?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겠죠. 마음으로 그리어봤다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는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봤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도 역시 스데반이 늘 주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예수님 얼굴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동일시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죠.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소설가가 쓴 소설입니다. 한 마을의 계곡에 큰 바위에 새겨진 아주 이인자하게 생긴 사람 얼굴의 바위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이 바위를 큰 바위 얼굴 이렇게 부르면서 언젠가 이 마을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이제 듣게 됩니다. 어린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매일매일 그 전설을 듣고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오면 내가 먼저 빨리 알아차려야지, 그리고서 바위 얼굴을 매일매일 그렇게 바라봤대요. 그동안 자기가 이제 그 마을에 바위에, 큰 바위의 얼굴이다, 내가 이런 주인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사실은 다 가짜였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소년 어네스트는 평범한 농사를 짓는 그런 할아버지가 됩니다. 노인이 돼요. 하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은 매일매일 바위를 바라봤던 어네스트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매일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바위의 얼굴을 닮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본문의 스데반이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늘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그것은 세상을 안 보고 지금 나는 주님만 보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원수를 미움으로 내가 계속 보잖아요. 그럼 나도 원수와 같이 돼요. 악한 사람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나도 악한 사람처럼 됩니다. 불의한 사람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불의한 사람이 되고요. 더러운 걸 계속 보잖아요. 그럼 나도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그리어서 계속 보는 자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예수님 말씀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적, 그거 보고 귀신이 그 십자가 보고 무서워가지고 떠나는 부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놓는 것입니다. 자, 사진 보면 눈밭에 예수님이라는 사진 여러분 잘 아시죠? 2차 대전 말기에 눈 덮인 중국 오지를 이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이제 처음 접하고 예수님에 대해 들은 이 사진사가 들판에서 문득 주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면 정말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독백을 했어요. 그때 그 순간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런데 사진사가 있던 곳은 눈이 녹기 시작한 잔설,
그리고 땅이 어울려 나타나는 들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의 음성을 따라서 말에서 내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보이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카메라 필름을 현상했을 때 거기에는 바로 저 그림이 나타나 있었죠. 사랑과 온유의 형상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 사진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 사진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 교회에 저 사진을 제가 걸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대요. 저게 왜 예수님인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주님께로.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러나 이 마음의 눈은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신 저 예수님의 얼굴을 마음에 그리어서 보셔서 우리 인동교회 아무개 성도는 천사의 얼굴 같더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천사의 얼굴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계속 나옵니다. 다 나오죠. 특히 이 7장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설교랄까요, 성경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죠. 이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분이 평소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외우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틀이 변하게 됩니다. 짐승도 다른 동물을 죽이고 잡아먹는 육식동물 보세요. 육식동물 중에 오락하게 생긴 동물이 있어요. 싸나워 보이죠. 양이나 염소,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은 순해 보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육신에 부드럽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지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음식이에요. 성경에서는 말씀 듣는 것을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식사 시간이죠. 일반적으로 보세요. 마귀의 말을 이제 듣고 먹는 이단들, 정명석 JMS나 도를 아십니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무당의 얼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싸납고 표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쓴 독이나 쓴 약 먹을 때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확 찡그러지죠.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먹는 그들의 교주의 말은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독을 붓는 것이 먹는 거잖아요. 그 인상이 찡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그걸 먹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찡그려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은요, 말씀을 잘 먹는 경우에요, 아름다워지게 되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고 말씀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갔다 내려온 이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고 봤다.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왜 얼굴에 빛이 났을까요? 40일 동안 저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가가지고 산에 나물 캐고 뭐 했나요? 아니죠. 그냥 가만히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왜 사람의 얼굴에 저렇게 빛이 나느냐? 우리 나같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9편 105절 다음 한번 준비해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고 빛이래요. 제가 예전에 천안에 있는 선배 목사님네 그 작은 교회에서 3일간 이제 부흥회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었는데 성도가 한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첫날에 이제 부흥회를 제가 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도 다 굳어져 있고 어색하고 화난 것처럼 굳어져 있죠. 둘째 날이 되니까 얼굴에
빛이 돌기 시작하고요. 셋째 날이 되니까 신기하게 교인들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눈이 똘망똘망해지고요. 첫날에는 아멘도 안 해가지고 막 기도 소리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근데 3일째는 아멘 소리도 커지고 얼굴이 다 성도들이 환하고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대신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제대로인지 3일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내 얼굴, 영혼의 천사의 천사처럼 모양으로 화장을 시켜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세상의 근심과 필요로 걱정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서 오잖아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대신 제대로 들어야 되죠. 얼굴이 밝아지게 됩니다. 처음 교회 올 때나 나갈 때나 이 표정이 똑같다라면 그것은 말씀이 빛이 된 말씀이 제대로 지금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서 정말 악한 영들,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멀리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은 성령을 통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천사 얼굴은 화장이나 성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이 사람은요 천사처럼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됩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항상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사람의 얼굴이 점점 예수님의 얼굴 천사처럼 우리가 닮고 변하게 됩니다.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홍수처럼 우리 눈에 들어와도 마음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향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에 그리워봐야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노래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천사처럼 변화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스데반처럼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또 바라보시고 주의 성령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는 주님의 축복과 칭찬을 꼭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